여러분들의 국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들 국적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의 국적은 어디십니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시고 깜짝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그랬어? 그러면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여권이 있죠. 제가 아시는 분이 브라질에 오래전에 이민을 가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브라질 이민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전셋집을 빼고 뭘 재산을 정리해서 오랜 시간을 걸려서 브라질까지 가면 이제 돈이 한 푼도 안 남는데요. 그만큼 시간도 걸리고 오래 가는 길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민자도 많지 않고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러면 잘 몰랐대요. 어느 나라인지도. 근데 요즘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대한민국 여권이 좀 쓸만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 대한 위상도 높아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 그 많은 좋은 점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나라의 국적을 가졌다. 어느 나라 국민이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속한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서 특권과 의무와 권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중 국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또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권리, 국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시민권, 많은 권리들, 특권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무엇인지 몰라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특권들, 권리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들을 누리고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보면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6번 문제를 한번 같이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기서 회복이란 단어는 어떤 걸 빌려줬다가 되찾아오다 이런 의미예요. 제자들을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주변에 모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하나를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물어봤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특별히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쭈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쭈어는 헬라어 동사 시제장으로서 미완료 시제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미완료 시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동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물어본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무엇을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냐?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됐냐? 이걸 왜 물어봤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꿈이냐면 언젠가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럼 우리가 그렇게 꿈꿔왔던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이들이 이런 꿈을 가지게 된 배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회복된지 물은 거예요. 물론 이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예요. 실제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실제로 다스리는 나라를 꿈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특권이에요. 왜 이것이 특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꿈꾸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자만이 꿀 수 있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이 꿈이 왜 특권입니까? 저는 개척을 하기 전에는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오래 모시고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사역하실 때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사역하실 때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 조금 중한 병에 걸려서 굉장히 병원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전 교회가 기도했어요. 장로님이 빨리 낫기를 위해서. 그런데 병이 빨리 낫질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안 좋은 상황까지 갔어요. 옥 목사님 병문안 갔습니다. 가서 기도해 주러 갔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그래요. 무슨 부탁이에요? 목사님, 저 제 차 운전하시는 기사분 아시죠? 그 친구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근데 지금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많이 열려서 예수를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죽으면 또 교회 안 나갈 것 같아요. 제가 죽으면 목사님이 저 친구 대신 전도 좀 해주세요. 그게 제가 드릴 부탁입니다. 목사님이 그날 장로님 뵙고 와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장로님이 나보다 낫다고.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다가오는 죽음이 두려워 떨겠죠.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며 회한에 빠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존재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정말 그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저 친구 예수 믿게 하는 것. 그 꿈을 마지막까지 꾸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는 것을 알기에 또 다른 꿈들을 꾸고 그것들을 바라고 소망하고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의 기쁨이 왜 사라집니까? 우리 생의 의지가 왜 사라집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부럽죠. 젊은 친구들 보면 부럽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부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건강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이뻐서, 그들이 우리보다 시간이 많아서? 아니요. 그들이 부러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꿈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삶의 의지들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삶의 열정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꿈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까? 우리가 그 꿈을 꿀 수 있을 때, 그 꿈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의지가 넘쳐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꿀 수 없는 그런 꿈이에요. 그날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살았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바라볼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결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병들어 신음하면서도 삶의 의지를 잃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그런 삶들을 살 수 있었습니까?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바라기는 우리 다음 식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깨닫고
그 꿈을 꿀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냐라고 묻자 뭐라고 대답하냐면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언제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언제 올지는 너희에게 지금 알려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들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가 언제 들어올지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임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임을 믿습니까? 내가 살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목사님, 그건 좀 다른 얘기 같은데요.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왜 그날에 언제 올실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을까요?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임을, 하늘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임을 믿고 살아가길 원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어요. 사실 이 영화를 보게 된 계기는 이 영화가 우리나라 한국 영화 중에서 흥행 역대 순위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들 만큼 인기를 많이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그런데 이 영화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동양적 환타지예요. 동양적 사상과 철학에 기반을 둔 환타지예요. 동양 철학과 사상에 기반 둔 환타지는 특성이 한 가지예요. 동양 철학의 핵심은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는 거예요. 수련 과정들을 통해서 신이 되는 거예요. 윤회를 거듭해서 계속해서 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동양적 사상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런 동양적 사상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나 좀 보고 싶어서 영화를 실제로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메시지나 이런 사이가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은 가족에 관한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소방관이에요. 소방관인데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소방관으로 일할 뿐만 아니라 밤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요. 이렇게 일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어머님이 노모세요. 늙으셨어요.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게다가 어머니가 농아예요. 게다가 어머니가 아파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봉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생은 대법관을 꿈꾸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동생을 돌보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전형적인 대표적인 한국의 장남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효자인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15년 동안, 죽기 전 15년 동안 한 번도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엄마를 만나지 않아요. 동생을 만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합니다. 어머니는 농아에 아프시죠. 아파서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리고 동생은 너무 어리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하냐면 엄마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엄마를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 동반 자살을 결심을. 그리고 엄마를 죽이려다가 차마 못 죽이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죄책감에 빠져서 집에 못 가고 계속해서 밖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난 너에게 15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다. 2승에서 못한 걸 저승에서 하려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들은 이상하다. 기회가 있을 때 안 하고 죽은 이후에나 하려고 한다. 참 그 말에 공감이 갔어요. 우리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미루는 특징이 있어요. 언제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었을까?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늘 미루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왜 그날의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왜 그날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임을 알고, 아니 우리에게 기회가 많지 않음을 알고 오늘 소중한 것들을 꿈꾸고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안 알려준 겁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겐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대학교 다닐 때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대학교 다니면서 학생 이렇게 CCC나 이런 데 활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요. 나는 그 나이 때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나처럼 그 시기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젊은이를 볼 때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는 게, 그것들 꿈꾸고 내 생에 그것들 위해 선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꿈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권능을 받고라는 표현이에요. 8절 말씀을, 앞부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자들은 물었어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언제 도래할지 안 알려주겠다 이야기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임하는지를 대신 알려줍니다. 어떻게 임하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에 대해서 답하세요. 우문현답이죠. 어떻게 임한다고 답했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받는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이 권능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두나미스는 폭약이 약 1톤 정도 되는 폭약이 터질 때 나타나는 위력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나미스예요. 그래서 엄청난 능력, 힘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나미스, 권능이에요. 그런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능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를 이루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지 국가가 존재합니다. 또한 영토가 있어야지 국가가 존재합니다. 또한 주권이 있어야지만 국가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토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있고 또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주권과 관련된 단어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주권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를 통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신과 함께에 대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은 그거예요.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국선 변호인들이 배정이 돼요. 국선 변호인 3명이 배정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판을 돕습니다. 변호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가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변호사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죠. 우리가 법정 용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법을 공부한 사람이 도와주면 좋죠. 그럼 변호사가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변호사가 있다고 좋은 건 아니죠. 어떤 변호사인지가 중요합니다. 영화의 주인공도 처음에 변호사가 배정됐을 때 변호사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들이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을 열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마음을 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변호사들이 이 재판에 자신의 운명을 겁니다. 만약에 이 주인공이 재판에서 진다, 그럼 자신들도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겠다.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해요. 그러자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내일에 대해서 나보다 더 관심 있으시는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왜?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통치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스린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이것이 특권입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내일에 대해서 더 관심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돕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특권임을 믿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그렇게 전도를 해도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늘 한 얘기 했어요. 반 칭찬, 비꼬는 거죠. 너희는 좋겠다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겠다. 너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겠다. 맞죠? 왜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강연을 하나 봤어요. 어떤 강연을 봤냐면 조승연이라는 사람의 강연을 봤습니다. 조승연 씨. 아마 여러분들도 이 강연을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이 강연의 대충 포맷은 그겁니다. 강원도 촌놈 출신이 어떻게 글로벌 인재의 아이콘이 되었는가.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7개 국어, 7개 언어의 언어 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로도 유명하고 방송인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인생이 좀 남달라요. 어떤 점에서 남다르냐면 남들 안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미국 유학을 갔는데, 미국 유학을 가면 처음에 영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영어도 못하는데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유학 가면 영어부터 해야지 무슨 라틴어냐, 네가 영어도 못하면서. 아니, 난 라틴어가 더 좋아. 라틴어를 배워요. 그리고 대학교 유학 갔을 때 경영학이 전공이었어요. 근데 부전공으로 미술사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앞으로 마케팅을 하고 경영을 할 건데 미술사를 배워서 뭘 하냐, 무슨 된다고.
그런데 그때 난 싫어, 미술사가 재밌어 하고 배우게 돼. 또 졸업 이후에는 기업에 취직을 합니다. 대기업에 취직했다가 나와요. 그리고 파리 유학을 떠나요. 야, 어떻게 유학 가서 어떻게 돈 벌었는데, 어떻게 취직했는데 파리에 가냐. 그런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교 때 라틴어를 배웠는데 이 라틴어가 유럽 언어의 뭐라 그럴까, 근본이 된 언어예요. 그래서 라틴어를 배운 덕분에 다른 언어들을 빨리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술사를 공부했는데 그 덕분에 작가가 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파리에 가서 있었던 일들이 그가 작가로 등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쓸모없는 일들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정말 자기가 작가가 되는데 정말 중요한 일들은 그때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했을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강연 때 단테의 신곡 중에서 한 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내 뒤에 딱 붙고 사람들은 떠들도록 내버려 두어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저 언덕 위에 성처럼 굳건히 서라. 사람들의 이야기 신경 쓰지 말고 내 갈 길을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내 삶의 주어가 내가 되게 하자. 내가 내 삶의 주어가 되게 하자.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런 강연이에요. 좀 한편으로는 제가 공감도 되고 이해도 됐어요. 그런데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전 솔직히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좋아하지만 나중에 그걸 좋아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지금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을 수 있죠. 내가 주어가 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나보다 날 더 사랑하시는, 나도 나를 위해서 죽지 못하는데 날 위해서 십자가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날 돕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었을 때 내 인생은 반드시 아름답게 꽃필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우리 삶을 돕고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되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십시오.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쓰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도 소중한 특권임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증인이 되라는 표현이에요.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 증인이란 것은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심을 믿으세요? 증인이 된다. 복음을 전한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내 삶과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겠죠. 어쩌면 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증인이 된다는 거랑 나랑 무관한 이야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어저께 어린이집 이렇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제 사무실에서 나름대로 제가 오늘 주일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있어서 하는데, 아침 일찍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수련회 준비를 하십니다. 수련회 준비를 하시는데 혼자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찬양을 부르시면서 수련회 준비를 하세요. 저는 이제 몰래 제 방에 있었으니까 몰래 듣고 있는 거죠.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은 참 즐겁게 찬양하는구나. 즐겁게 찬양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구나. 수련회 준비한 게 즐거운 모양이다. 기쁜 모양이다. 그 집사님이 누구에게 들으라고 찬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찬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 소리를 누군가는 듣고 그 집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보게 돼요.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서 1시간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 1시간만 얘기하면 이 사람 돈밖에 모르는구나. 1시간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자기 자랑밖에 안 하는구나. 1시간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증언하고 있는 것.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보고도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이 아침에 일어나서 쉬는 날 간다는 사실 갖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우리와 무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늘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액자가 있습니다. 액자는 다양한 모양의 액자들이 있어요. 다양한 크기의 액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액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재질의 액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액자는 재질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좋고 나쁨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액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는 것. 아무리 보잘것없는 액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액자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정말 명작이 담겨져 있으면 그 액자는 빛나는 것. 그런데 아무리 화려한 금빛 색깔을 하고 아무리 좋은 재질을 갖고 있는 액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져 있으면 그건 쓰레기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이 있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보기에 비록 보잘 것이 없지만, 내가 세상적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내 안에 정말 소중한 것이 담겨져 있다면 나는 내 삶은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내가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지만 내 안에 정말 담긴 것이 쓰레기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사형 도구로 썼던 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사형 도구로 쓰는 십자가를 좋은 나무로 만들겠습니까? 나쁜 나무로 만들겠습니까? 좋은 나무들은 베어다가 귀한 작품들을 만드는 데 쓰이겠죠. 귀한 건축물을 만드는 데 쓰이겠죠. 나쁜 나무, 싸고 튼튼한 나무는 십자가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십자가를 만들 때 유명한 작가를 불러다 만들었겠습니까? 아무나 와서 못질하고 자르고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엔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스 시대, 헬라 문화, 인류 역사상 가장 문화적으로 꽃피었던 시기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건축물이, 정말 인간이 만든 건축이 꽃을 피웠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만들었던 많은 작품들과 많은 건축물들과 많은 소재로 된 작품들 중에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훌륭한 작가들이 있었고, 수많은 훌륭한 재료들이 있었고, 수많은 훌륭한 아름다운 건축물과 작품들이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쓸모없는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만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록되어지고 있고,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고, 여전히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십자가 틀이 아름다워서입니까? 저 십자가가 좋은 재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 안에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싶습니까? 정말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으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으십시오. 내 증인이 되는 게 왜 특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그 산만 내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들이 아무리 멋지고, 그들이 아무리 높이 무엇인가 세워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nothing이에요. 우리가 비록 지금 보잘것없을지 몰라, 초라할지 몰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담긴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럽고 멋진 일은 없습니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것 특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